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이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 자신이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바로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성, 야곱의 영성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영성, 이것이 진짜 참된 영성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물을 사려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어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팔레스타인에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곡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곡물을 사러 보냈는데, 거기에서 요셉에 의하여 점탕꾼으로 오해를 받고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시므온이 이집트의 감금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었고, 그리고 또 시므온까지 이집트 감옥에 갇혀서 또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셉이 자기를 속인 가운데,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은 가운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 누명을 벗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곡물을 사러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은 곡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또 잃게 되면 아들을 셋이나 잃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을 때 20년 전의 일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또 시므온도 빼앗기고, 이번에 베냐민까지 가게 되면 베냐민까지 잃을 것이라는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야곱의 가족들은 그 흉년 가운데 다 굶어 죽습니다. 야곱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하나 더 잃더라도 자기 집에 있는 식구를 다 살려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늙은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결단을 내립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 아들을 잃으면 내가 잃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가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사로잡혀 있는 시몬도 돌려보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나 만약에 시몬도 잃게 되고 베냐민조차 내가 잃게 돼도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여기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그 아들들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형제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악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마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이기죠.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반드시 베냐민도 살려주시고 시몬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이루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 아들들을 잃게 된다면 나는 잃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셨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까? 얼마나 마음이 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거 너 받아들여라. 너 항복해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나는 때로는 너희들에게 질병을 그대로 두고 가난을 거두어 가지 않고 실패를 너희들에게 안겨줄 때가 있다. 너 이거 받아들여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참 영성이 좋은 것처럼 오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넌 이제 성숙했으니까 내 앞에 항복해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때로는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있게도 하지만 없게도 하는 하나님인 거 너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에서 관리로 있을 때에 왕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위협을 했습니다. 야,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존재는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우상에게 절해라.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요, 왕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말에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을 그 풀무불에서 타지 않도록, 거스름 하나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살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풀무불에서 건져낼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 세상에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변해요. 기도해서 응답 주시고 어떤 축복이 일어나고 뭔가 잘 되고 병이라도 나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주님께서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나를 버려둘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욥을 지목하셨습니다. 그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뿐만 아니라 재앙이 와도 자식이 재난으로 인해서 다 죽는 그런 저주 같은 그런 일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던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었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버려두십니다. 외면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슬렌드 항복하셨어요. 주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것이다.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응답받지 못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꺾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베델로 교우들이 가져야 합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신을 드릴 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너의 것을 포기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놀랍고 온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17살 때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길로 요셉과 이별을 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시신을 보지를 못했어요. 옷만 봤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셉이 정말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참 못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만나는 근 한 20년 이상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자식 잃은 고통스러운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까? 모든 걸 다 얘기를 만약에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주님은 그 한마디를 안 해주십니다.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었다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래서 이집트로 내가 좀 보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죽은 줄 알고 있는 야곱에게 그냥 그렇게 알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죠. 야곱은요, 자식에 대해서 남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13명의 아이를 놓은 것만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남다르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그 두 사람을 빼앗아 가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냐민까지 이제 주님이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르면 이러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과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400년을 지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응답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능력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둔다 하여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쫓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될 줄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실 겁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십니다. 이래도 넌 날 사랑할 거냐? 이래도 넌 날 따라올 것이냐?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너무 무심하신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쉬운 것은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참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의 현장 속에 살게 하시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찾아도 만나주시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난 사랑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시고 응답자이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자기를 그대로 버려두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자신을 항복하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왕후도 그렇지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뛰어들었던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그러나 그 복조차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난과 힘겨움과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험한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를 광야에 내몰아 외면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설렌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